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인사를 감사하십시오. 본문 말씀, 그리고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본으로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우리나라 옛말에 3살 버릇 8살까지, 8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본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수 없다. 이런 말거든요. 어릴 때 잘 다져둔 삶의 기본들. 어릴 때라는 것은 20대까지는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느껴집니다. 그런 기본기가 그의 삶을 더 솔직히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 가옥인 한옥을 만드는 어떤 장인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한옥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집을 그리면 무엇부터 그립니까?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쨌든 집의 형체를 먼저 그리든지 지붕을 먼저 그리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주춧돌부터 그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을 세우고 돌이, 들보, 석가래, 지붕 이런 순서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집 그림은 형편없습니다. 집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하고 어색해 보이는 그런 집.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집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림에도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부터 지을 수 없고 또 지붕부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춧돌을 단단히 놓은 뒤에 그 이후에 기둥을 세우고 또 차근차근 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초와 기본이 순서상 가장 앞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제대로 된 집이 세워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초, 기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선교사님 읽어주신 에스라 3장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적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요.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불려졌고요. 갈라지게 된 원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어디에 망했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BC 586년, 587년 어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도자들도 붙잡혀가게 됩니다. 또 지도자들도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형편없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것의 어떤 기초들이 상실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었더라면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했을 터인데 결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에 이제 그들은 우리 민족은 끝이 났구나, 우리 신앙도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은혜의 끈,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주전 537년에 포로들이 처음으로 귀환하게 되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먼저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이제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석수와 목수, 목재 준비, 성전 지대를 놓고 또 동시에 커다란 축제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록들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성벽을 짓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도 지어야 했겠지요. 예전에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새로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도 전에, 성벽을 쌓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들은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이 공허한 외침과 우리는 깽가리와 같은 말들, 또 세상적인 아름다운 미사 요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기 전에, 성벽을 짓기 전에 먼저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행동으로 그들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라는, 제사라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킨다는 표현의 히브리어 의미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사 왕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무려 4개월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자기 땅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포로가 되어서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1%의 가능성도 그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입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황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보고 대한민국 상황들을 보면서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20~130년 전에 고한말 일제시대로 이른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되었고 희망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시대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보고 대한민국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며 그 이끄심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열리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따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보여주신 사랑의 편지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유대인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막으시나, 어떻게 보호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가졌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에스라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를 도왔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오는 넉 달의 기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넉 달의 시간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도 있었고 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넉 달 내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런 기도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악한 자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섬세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넉 달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터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운데 적들은 상황이 깔려있고 아직 갖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물론 어디 가지 않고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확신,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미약한 시간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등장하고요. 나사로의 누이가 두 명이 있죠.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제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매치간같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담은 컵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는 또 컵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 발을 닦고 머리로 발을 닦아드렸다.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아주 적은 액수는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여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뭐 주일 빼고 요즘은 토요일 일하지 않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거의 1년치의 어떤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3만 불, 4만 불, 5만 불,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지.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핀잔을 주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차라리 저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누구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전에도 자기 가족들을 아껴주셨고 오빠 살려주셨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적지 않은 액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죠.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그 주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는 알았기에 그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배하는 것이다,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말씀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리가 없어져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집과 고집, 욕심, 교만함 여전히 그대로 가진 채 자신을 깨트리지 않은 채 예배 드리려 하다 보니 예배의 은혜가 없고 예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앞으로 걸어가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마리아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부어 드렸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에 마리아는 사랑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는 우리 자신을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면 주님께서 새로 치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트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망치가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송곳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정이 되어서 내게 다가올 수 있어야,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묵은 것, 굳은 것, 왜곡된 것, 병든 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 깨트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바람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깨트리니까 향기가 났다고. 영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난다. 그 악취가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깨트리는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깨트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무장하게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20년 살았으면 20년째 세상의 것들로 무장되고 굳어져 있고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세상의 것들로 무장되고 굳어져 있어서 내 것을 깨트리면 큰일 날 줄 알고 내 것을 깨트리면 내가 무너질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트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의 아집을 깨트리고 우리의 묵은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에 오늘 처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드렸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귀한 예배처를 주셨고 좀 더 넓어지고 좋아진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또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그런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의 기본은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교회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또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고 힘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원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리고 모여있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모여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지.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를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세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질문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은 없이 우리의 관심들로 교회를 채워나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